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이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식사 순서만 바꿔도 건강에 엄청 큰 차이를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그거요. 채소 먼저 먹고? 네, 채소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렇게 먹으면 혈당 관리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에서도 바로 이 순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도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딱 짚어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네, 보통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개인적인 필요 이런 걸 먼저 기도하기 쉬운데요. 근데 주님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왜 중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뭘 구하는 건지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나라,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잖아요. 네네, 바실레이아.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토나 지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 단순히 땅만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원어의 뜻을 보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의 통치권 자체하고 또 그 통치가 실제로 미치는 영역,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통치권과 영역 둘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 이걸 다 뜻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는 왕이시니 이런 고백이 많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원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하나님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인간왕을 구하는 걸 보시고 이걸 단순히 정치 체제를 바꾸려는 걸로 보신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는 것, 그렇게 보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의 시작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메시지부터 시작하신 거군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아주 강력한 초청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흥미로운 비유가 있던데요. 그 해외 주재 대사관 이야기요. 네네. 그 비유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대사관이 비록 다른 나라 땅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 안에서는 본국의 법이랑 주권이 통하잖아요. 그렇죠. 치외법권 같은. 맞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마치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영역, 일종의 하나님 나라 대사관들이 세워지는 걸 구하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차원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의 평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상이죠.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나의 왕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네. 그 결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는 상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딱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내 안의 주권 교체네요. 그럼 두 번째 차원은요? 두 번째는 나의 관계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관계 영역 안? 예를 들면 가정이나 교회, 직장 같은 곳이요?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곳들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거든요. 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군요. 그 자료에 나온 간호사 이야기가 딱 그거네요. 네, 그렇죠.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소개한 이야기인데 아주 까다로운 무신론자 노인 환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간호사가 정말 변함없는 친절과 진심으로 돌봤더니 결국 그 노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간호사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관계 속으로 흘러가서 영향을 미친 아주 구체적인 예시죠.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이건 좀 더 넓은 범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의 관계 영역 밖에, 그러니까 내 직접적인 관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온 세상에요?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 비유 같은 건가요? 작게 시작해서 온 덩이에 퍼지는? 정확해요. 그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상도 1동이나 동작구, 서울,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와 북한,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이웃 나라들, 전 세계 땅끝까지. 와, 정말 땅끝까지네요. 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사랑 넘치는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전도에 참여하거나 북한이나 중국 선교를 후원하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 이런 모든 활동이 바로 이 기도를 삶으로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그냥 미래에 완성될 천국만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통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다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먼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실현되기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먼저 구할 때 오히려 우리 삶의 다른 문제들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군요. 네, 맞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식사 순서처럼 기도의 순서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기를 바라시는지, 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